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꾼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 일꾼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세워주신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이든 직분이든 맡은 사람들 모두가 일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단순히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맡은 자로서 먼저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죠. 우리가 세상의 일도 열심히 성실히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허투루 한다면 맡겨주신 분을 가볍게 안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도 특별히 또 회사에서 일할 때 사장이 명하면은 사장이라는 그 직함과 위치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무시하면 사장을 무시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일을 허투루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저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무겁게 여기고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해야 하냐? 기왕이면 억지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충성해서 섬겨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작고 하찮은 일에 여기고 소홀히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크고 많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무조건 찾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 무엇이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특히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일꾼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비난받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비난을 다음과 같이 해결해 나갔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완전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잘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자기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완벽하게 일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잘하면 좋아, 열심히 잘해가지고 자책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주 완벽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정도로 대단하게 완벽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다만 바울은 오직 주님께 신실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되 자기가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둘째로 또 비난받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자기를 향한 비난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객관적인 태도. 그는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또 5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과 비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비난을 받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비난에 대해서 그 비난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비난 자체가 내게 생겼을 때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래서 내가 나를 재판하고 판단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내가 휘둘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비난받을 때에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비난자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요. 자기가 자책할 것이 없기 사역을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내가 잘했다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우리가 비난을 하는 자들을
무조건 난 잘못 없는데 왜 이렇게 날 공격하냐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바울이 보여준 비결은 뭐냐? 바울은 오직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어요. 즉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각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런 바울이 보여준 이런 비난을 겪을 때에 지혜롭게 해결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이유 없이 비난받을 경우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한 비결이지 우리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바울처럼 자책할 것이 없다. 또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내가 고칠 것이 있는데 고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의 자세, 지금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비난받을 경우에 지혜롭게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일꾼으로 충성되고 또 이유 없는 비난에 낙심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겨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책망입니다. 이제는 3장에서처럼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받은 삶, 사명, 직분,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맡은 바 우리가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또 8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배부르며 풍성하고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사도된 바울과 그의 선교 사역팀은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강하고 존귀함을 누리고 막 그랬죠. 그러할 때에 사역팀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리석게 여겨지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면 언제 그랬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그 시간에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족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하고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동료가 세상의 찌꺼기처럼 대우받을 때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이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한 자처럼 여기며 자기의 만족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풍자하는 말이에요.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했는데 바울의 이 지적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이 어느 정도였느냐 왕노릇하였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이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은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사역팀이 헌신과 도움이 있었는데 마치 자기들 없이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이런 누군가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만들어준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이 없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들이 영적 배부름과 부요함에 취하고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하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네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십자가 고난의 때다. 아직 주님이 오신 게 아니다. 너네 지금 왕노릇 할 때가 아니야.
우리도 너네가 참으로 왕노릇 할 때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때는 지금이 아니야. 주님 오신 다음이야. 바역과 참된 일꾼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일으키며 마치 이미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영적으로 배부르며 부요한 자처럼 굴고 왕노릇하며 교만하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선교팀의 고난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지금 배불러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왕노릇 할 때가 아니다. 높아지려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자기 삶에, 지금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그걸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걸 누리는 게 끝이 아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갈 때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으로 섬기며 낮아지고 목숨 걸고 충성하며 일할 때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과 같은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가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맡은 바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또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말고 그 비난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또 우리가 일꾼으로서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요. 또 현실의 삶을 누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기에 힘써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시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일꾼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충성하게 해주셔서 맡은 바 일꾼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충성하게 해주셔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충성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왕 충성할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충성하며 섬기게 해주셔서 작은 일이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도 하찮아 보이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해주셔서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비난받을 경우에도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견뎌내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충성되게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현재의 삶을 즐기다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배불러 할 때가 아니고 왕노릇 할 때가 아님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